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맺은 말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면서 줄곧 사랑을 강조하는데 맺은 말의 한 가운데서 사랑을 힘주어 권면합니다. 13, 14절 깨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3절에 실은 4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분리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처럼 남자답게 행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14절의 그 사랑과 더불어서 사도가 앞서 살핀 문제들과 딱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슨 문제든지 결국 죄에서 나왔으니까 교회 문제를 바로 보고 푸는 길은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또 사랑으로 행하는 데 있긴 합니다. 아울러서 사도는 앞선 교훈을 본론에서 다룬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서 다시금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권면을 간곡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깨어있으라 하는 명령은 주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이 교회의 근본 문제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이 명령은 고린도전서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바로 그 부활을 향하여서 교회와 신자는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터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은 죄의 밤에 속한 자가 하는 짓이고 죽음의 밤에 취하여서 골아 떨어진 자의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요. 신자는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깨어 의를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고린도전서 한가운데 고린도전서를 반으로 딱 접으면은 가운데 나오는 사도의 핵심 권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입니다.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고서 온갖 문제가 벌어진 그 현실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아질 그때와 같이 지금 살아서 온갖 문제를 풀 길이 그래야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명과 관련해서 가령 안에 없는 자 같이 해야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거나 참기를 찾아가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안에서 아내를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들이 장차 모든 눈물을 제하여 주실 줄 알고 지금 기쁜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고난을 등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명령도 살필 것입니다. 이 명령은 무엇보다 사도가 주께 받아 전한 그 전성을 철저히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의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에 이르는 길에 문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생깁니다.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여전히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공격이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또한 이기게 하시는데 그 방도가 단연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그것입니다. 은혜의 방도, 복음 강설이죠.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곧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셋째 명령과 넷째 명령은 역대상 마지막 단락 22장부터 29장 그 마지막 단락인데 처음과 끝에 나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이 담대하라는 표현이 이 남자답게 행하라는 바로 그 낱말입니다. 구약 헬라어 구약 성경에 똑같은 낱말을 썼습니다. 우선 사도가 남자다움을 말하는 것은 여자와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짓 하지 말라 하는 것과 붙여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 남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여기서는 이 거룩하고 지혜로운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특별히 무리를 빚고 있는 일부 지도자들이 이 첫 집사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집사들처럼 성신과 지혜에 충만할 것을 사도가 권하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두 명령이 여호수아나 솔로몬의 위임에 쓰인 것을 고려한다면 고린도 신자들이 언약을 힘써서 이루며 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전서 15장 마지막에 나오는 권면, 늘 주의 일에 힘쓰라 하고 하는 권면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사도가 특별히 고린도 직분자들이 자신이나 디모데나 아볼로처럼 신실하게 직무를 맡아 행할 것을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자인의 14절로 이어집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말은 수동태를 잘 안 쓰니까 이렇게 능동태로 바꾸어서 번역한 줄 압니다.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모든 것이 너희의 전부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합니다. 헬라어로 얼마든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 수가 있을 텐데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의중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받들지 못합니다마는 이 명령에서 더욱 그 점을 사도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지금 서신의 맺은 말에서 사도가 사랑을 힘줘 교훈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서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를 다룰 때 12장부터 14장에서 성신 은사의 문제를 다룰 때 바로 이것을 교훈한 이 사랑을 강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실질이고 믿음에 굳게 선 증거이고 언약을 신실히 이루는 그 실증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너희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라 하는 것은 결국 주 안에서 행하라, 성신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께서 살려주는 성신 되신 그 생생한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반과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사도가 15절을
내가 15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며 운을 떼자마자 잠시 스데바나 집에 관하여 친숙한 이야기, 고린도 사람들이면 다 아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16절에 나오죠. 복종하라 하는 거고요. 그처럼 17절 또 18절 상반절에서 자신이 스데바나를 비롯한 고린도 대표단의 방문을 기뻐한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서 그들을 알아주라 또 권면합니다. 두 이야기가 두 권면과 밀접하게 붙여서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나 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스데바나입니다. 사도가 권면하노라 하고 잠시 중단하고서는 스데바나의 집을 언급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데바나의 집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이어지는 권면과 붙어 있겠죠. 이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입니다.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한 그 큰 지방의 이름입니다.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됩니다.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끝에 중에 아테네를 떠나서 이 아가야에 왔는데 거기서 처음 전도한 집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안입니다. 사도가 믿음을 고백하는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나오죠. 사도가 이 스데바나 집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처음 전도한 사람을 첫 열매라고 로마서 맺은 말에서도 한 번 더 쓰긴 합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달리는 이 첫 열매를 이런 뜻으로 쓰는 사례가 신약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사도가 같은 표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쓴 것을 참조하면은 스데바나의 집을 첫 열매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다른 고린도 신자들도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처럼 주님의 열매고 스데바나 집안이나 다른 고린도 사람들이 그 점에서 하나다, 주 안에서 하나임을 표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잘 알지 않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어떤 사이냐, 특별히 스데바나가 어떤 인물인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데바나의 이 지도를 복종하라.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바나 집이 성도 섬기는 일로 틀림없이 도왔습니다. 여기 작정했다 했는데 성도 섬기는 일에 자기를 주께 드렸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성도 섬기기라고 하는 표현이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와 딱 붙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스데바나가 헌상금을 많이 드렸다 하는 것만 아니고 무엇보다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면서 사도처럼 성도를 힘써 섬긴 일을 가리킬 겁니다. 헌상만 꼭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헌상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용어를 보면. 그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어 이후 고린도 교회가 서나갔던 것입니다. 스데바나 집의 헌신적인 봉사를 상기시키며 이 같은 자와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사도가 권합니다. 우선 이 같은 자들은 스데바나와 똑같은 심정으로 함께 사도를 방문한 이 부도나도 아가이고처럼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풀기 위하여 힘쓰는 직분자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처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은 사도를 도와서 지금 고린도에 간 디모데, 함께 일한다는 말, 동력자라는 말에 쓰이는 말이거든요. 디모데나 또 가랴는 아볼로 같은 분을 가리킬 겁니다. 스데바나를 모범으로 제시하며 주의 일에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복종이라 하였습니다. 이 복종은 우리 현대인이 이 말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잠시 제쳐놓고 이 복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심정과 붙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마음에서 직분자에게 복종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직분자만 아니라 모든 형제를 그리스도 대하듯이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주님의 종으로서 권위를 받았지만은 종으로서 교회를 형제를 섬깁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장로에게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세상 임금처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권한 그 내용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처럼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고 권하는 뜻입니다. 직분자가 이렇게 해야 서로 복종하는, 서로 다른 사람 아래로 기꺼이 내려가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여기 이 복종이라는 말, 헬라 말로 히포타소라는 말이거든요. 히포는 아래라는 말입니다. 이 낱말에 스데바나 집이 보인 헌신적 봉사, 작정이라는 말, 타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의 권면은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사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는 그 나라입니다. 이런 사회는 사도가 전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데서만 바로 서나가는 것입니다. 사도가 스데바나 집의 헌신적 섬김과 아울러서 회중의 복종을 고민한 심정이 뭘까 능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 많은 현실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닮았습니다. 문제의 지도자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왕노릇합니다. 그러니 서로 다투는 겁니다. 이들이 스데바나 집의 섬김을 본받아서 지도자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사도가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 전하고 받는 일에 장애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어 사도가 대표단의 방문에 관한 자기의 심정을, 기쁨을 밝힙니다. 스데바나와 함께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사도를 찾아왔는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까닭에 사도가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가 고린도를 얼른 방문해서 그들과 한동안 함께 지냈으면 하는 마음과 붙어 있는 겁니다. 사도가 사랑 많은 부모의 심정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속히 찾아가서 돌보려고 하지만은 그럴 형편이 못 되죠. 그런데 그때 마침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와서는 사도와 똑같은 심정으로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 당연히 함께 주님께 간구하게 되니까 고린도를 방문할 수 없어 늘 힘들었던 사도의 마음이 큰 만족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 너희의 부족한 것이란 너희가 곁에 없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영어에 그런 번역이 되어 부재라는 말 있잖아요. absence라는 말. 영어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곁에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저 함께 있지 못해서만 아니라 함께하며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함께 풀지 못해서 사도가 서운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회에 와서 채워줬다 이 말이죠. 그러던 차에 대표단이 찾아와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 이 시원케 한다는 표현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사도가 마게도냐로 건너가 가지고 디도를 만나서 크게 기뻐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놀랍게도 회개하니까 사도가 보낸 그 편지를 읽고는 사도가 직접 갔을 때는 회개하지 않더니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쓴 그 편지를 전달했더니 놀랍게도 회개하니까 디도의 마음이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 시원케 한다 대신에 안심함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도가 이 디도 만나는 거 얼마나 바랐는지 알고 계십니다. 복음의 문이 드로아에서 열렸는데도 그 드로아를 이 전도자인 선교사인이 바울이 그런 기회를 뒤로 하고서 디도 만나러 마게도냐로 건너갈 정도였습니다.
디도를 그렇게 만나려 했던 것은 디도편에 보낸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을까 그토록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거고,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 여정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여행도 그렇고 그다음 로마 가는 문제까지 해서 그 연차적으로 지금 사도가 대표단을 만난 일이 그만큼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방문이 사도만 아니라 너희 마음도 시원케 했다 했죠. 사도가 이 방문에 관한 고린도 교회의 평가를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알 겁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세 분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로 방문했고 사도를 만나 교회 형편을 알리고 함께 주께 간구하면서 사도의 대답을 들을 때에 사도처럼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대표로 방문했다는 것은 이분들과 같은 심정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이 적지 않았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교인들도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일을 전해 듣고 틀림없이 사도나 대표단과 똑같이 기뻐했겠죠. 이런 경험을 들어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권합니다. 이런 자들은 물론 방문단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사도도 가리키겠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을 알아주려면은 이들과 같은 심정, 곧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시는 그 심정이 있으면은 우리 헌장에 나온 대로 개인 생활의 목표를 전체의 사명에 두고 지향하는 그러한 태도를 당연히 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없이 얼마든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은 주님께 큰 짐이 되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우리 없이 살지 않으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그만큼 귀히 여기시니 우리도 교회답게 서나가려고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려 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심정이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이 강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겼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단에 말씀을 쓰셔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 아니까 그런 각별한 신뢰를 강단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 신뢰가 있어서 혹 목사 개인은 부족할지라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신뢰 없이 어떻게 사람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은 그냥 성경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잘해야 성경 공부반인 거라고요. 성경 공부반도 은혜를 받곤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아무리 강설을 하고 좋습니다 한들 전하고 받는 건 뭡니까? 지식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받아야만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로 서나가는 거고 우리가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어서 독립 신교회가 이렇게 서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보다 사역자를 알아주는 일이 없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로 가죠. 19절부터 21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서신을 끝맺는 자리라 사도가 문안을 이어갑니다. 교회의 문안을 먼저 전하고 끝에 자기의 문안을 간단히 전하지요. 중간에 너희는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너희는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은 지금 사도가 봉사하는 아시아 도의 교회들이죠. 우리가 아는 아시아하고 다르죠.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그러죠. 거기 이 서쪽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도라고 그런단 말이죠. 거기 핵심적인 도시가 에베소고 7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도 있고 스미르나 서머나도 있고 그 7도시가 있죠. 특별히 이제 에베소가 주도인데 3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 세운 교회들입니다. 사도가 에베소를 선교 기지로 삼고서
아시아에 더해 두루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미 교회들이 섰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근로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처럼 서로 교류가 이 에베소와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죠. 사도가 이어서 아굴라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을 각별히 언급합니다. 이 두 부부, 아굴라 브리스가,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이 두 부부는 고린도에서 장막 깁는 사업을 하는 분이고 사업가들입니다. 사도도 그들의 작업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죠. 본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인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기독교 추방령이 내리니까 이 고린도에 건너왔던 겁니다. 아마 고린도 2년마다 제전이 있으니까 그러면 텐트가 많이 필요하고 저희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두 부부가 에베소에 사도와 함께 있습니다.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로 떠날 때 두 분이 함께 떠납니다. 그래 사도가 이 두 부부를 에베소에서 머물도록 두 부부께서는 여기서 일을 좀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하고 머물게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드리고 다시 3차 여행을 올 때에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함일 겁니다. 과연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 분이 사도를 얼마나 도왔는지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를 위하여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정도였다.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라 로마서에 언급을 하지요. 그런 분들이라 사도가 고린도에서 교회 세울 때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때도 이 부부가 크게 도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두 부부는 고린도 교회에 각별한 사랑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문안하는 겁니다. 간절이라는 말이죠. 이 간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 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제 이걸 뜻을 새겨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어로는 hearty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근데 원래는 만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일이 문안을 했을 겁니다만은, 아울러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 주 안에서 간곡하게 문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문안하면서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합니다. 사도가 모든 형제의 문안을 전합니다. 모든 형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형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형제라고 했는데 이건 인사말하고 붙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주의 이름을 각처에서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다 했어요. 그것하고 붙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형편이 당시 모든 교회들, 사도가 세웠거나 사도가 연락이 되는 모든 교회의 관심사였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히 문안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권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끼리 서로 문안하라는 겁니다. 여러 번 드렸지만 고린도 안에는 교회가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교회답게 서나가기를 바라는 사도의 심정을 담아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입맞춤이니까 문화적으로 입맞춤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입맞춤을 이상하게 어색하게 부부간에도 하지 않잖아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뭐 공적인 자리에서도 신자들 성경 시간에도 부부간에 입맞춤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는 뭐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거룩한이라는 말을 썼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라. 그 당시 입맞춤이 인사로서 관행이니까 거룩함의 방점이 찍히는데 거룩한 교회답게 서나가도록 서로 인사하라, 사랑으로 교제하라 이 말이겠죠. 베드로 사도는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결국 거룩한 사랑의 인사, 교제를 가리키겠죠. 그렇게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교류하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친필로 문안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도가 구술하여 서신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구술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당신이 이 필경사를 써서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이 필경사를 두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 필경사를 두면은 이 한 자리에서 몇 부를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관행이 이때도 있었고 어거스틴 같은 분 4세기 5세기 4세기에 활약했던 어거스틴 같은 분도 그냥 구술을 해요. 그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서 쭉 하면 여러 필경사들이 이 어거스틴에 불러주는 그 글을 받았으면 사본이 여러 가지가 온분이겠지만은 동시에 사본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죠. 인쇄술이 그 정도니까.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맺은 말에서 줄곧 사랑의 주제를 다루는데 마지막 이 부분에서 거듭 사랑을 앞뒤로 22절, 24절에 사랑을 언급하죠. 주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서 마칩니다.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만대의 신자를 향한 사도의 심정이 여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사도가 무서운 저주를 경고합니다. 여기 저주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거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도가 전하는 것 아닌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받을 심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성신으로 복음 전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는 특별히 바울 서신에 언급되어 있는 예들인데 이 모든 경우들은 1차적으로 복음 전하는 직분자와 관련된 것이죠. 그처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선 문제의 지도자들이 신실하게 주신 직분을 받들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지도자들이 본론에서 다룬 그런 무서운 죄를 계속 범한다면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일을 회개치 않고 계속한다면은 창기를 찾아가는 일을 계속한다면은 심지어 우상 제사에 직접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주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 임하신다고 덧붙인 것은 13절에 깨어있으라는 명령과 붙어 있고 주를 사랑하는 것은 남자답게 행하고 강하라 하는 명령과 붙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명령은 직분자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도 주신 겁니다. 무릇 신자는 누구냐 하면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흔히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처럼 간구로 새깁니다. 이런 간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런 기도가 나오진 않지요. 무서운 저주를 경고하는 사도가 마음에 간구하는 바는 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겁주려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에 있습니다. 마지막 기원이 서신 맨 처음 인사말에도 똑같이 나왔지요. 그리스도와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서나가는 길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아니하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도 무엇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무엇이 되려 하거나 무엇을 이루려 아니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로 그것이고 4장 7절에도 같은 말이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받은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하고서 사도가 그 서신을 끝맺습니다. 이 부분은 짝을 이루는 22절과 붙여 생각할 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읽을 때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슨 말이지? 뭘 말하는 걸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22절과 붙여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달리 사도는 주께서 맡기신 소임을 온전히 이루려고 이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 신자들의 모든 일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사도는 사랑 많은 부모의 심정으로 주의 일을 힘씁니다. 자식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처럼 사도는 자비량하며 복음을 고린도에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사실을 사랑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도를 오히려 멸시합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고린도 신자들을 낳은 아비의 사랑으로 다 참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런 사랑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지라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랑을 늘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전하는 사람은 사도에 있는 심령과 기도를 본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죠. 그러고 하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끝맺으면서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을 함께 살피게 하십니다. 복음으로서 고린도 신자를 낳은 아비의 심정으로 사도가 이 교회의 많은 문제를 염려하고 교회 머리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갈 길을 깨닫고 또 전한 줄 압니다. 사도에 있는 심정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나온 줄을 사도의 그 마지막 기원에서 확인합니다. 사도와 같이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교회와 신자가 주의 일에 주님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성신이 되신 데에서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성신을 주신 데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고 그 지체답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가 힘써 어떤 일이고 사도와 동역한 직분자들이 수고를 맞이 아니했던 주의 일인 줄 압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걸 믿습니다. 그처럼 주의 일을 힘쓰는 모든 수고가 주님 손에서 귀히 쓰임을 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이제도 이루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그 기묘하신 손 안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다만 그 자비하신 인도를 받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